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 항거를 하고, 그래서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래 그 이후에 비폭력 시위를 시작하죠. 이날을 기념해서 만든 1919년 3월 1일 이 공휴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한 번 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해서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로 보내는 1945년 8월 15일에 있었던 날을 기념해서 보내는 날은, 그것도 잘하네요. 광복절 맞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저희 아이들 수준이. 네. 자, 그러면 이건 아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그 국경일 7월 17일. 엄마 찬스? 네, 아니군요. 알고 있어요. 역시 똑똑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7월 17일을 왜 그날 그 7월 17일로 잡았을까? 그거까지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살펴보니까 조선의 건국일이 7월 1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맞췄다고요. 한 번 더. 그러면 훈민정음 곧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그러니까 10월 9일 무슨 날일까요? 네, 맞아요. 한글날 맞습니다. 잘 맞췄어요. 네. 그런데 이 한글날을 처음엔 어떻게 이름 붙였는지 아세요? 한글날의 처음 이름. 그러니까 1926년 음력 9월 29일 날 지정을 했는데 그때의 그 이름은 뭘까요? 한글날이 아니고. 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 알았던 거니까 각야날. 각야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각야날이 뭐예요? 각야날이. 예. 그러면 음력 9월 29일이었는데 왜 10월 9일로 했을까요? 네, 이것도 저도 몰랐던 거니까. 광복 이후에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날이 10월 9일이었대요. 그래서 10월 9일을 그 이후부터는 한글날로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적으로도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날을 국경일 혹은 기념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미래를 더욱더 소망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라에서도. 나라만 그러냐? 그건 아니죠. 어떤 단체들도 그렇고 또 개인들도 그래요. 개인들. 생일이 언제? 그날 또 1주년, 2주년 그래서 첫돌 그리고 나선 몇 번째 생일 하며 그날을 축하하죠.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혹은 또 어떤 공동체 혹은 더 크게 국가적으로 지키는 날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지키는 날들도 있죠. 네, 세계 복원의 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여간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런 기념일 또 혹은 국경일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듯이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 날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만 봐도 부활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로. 그리고 그 앞전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때를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고난 주간으로, 그리고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그 이름을 따서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 또 가을 추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기념하여 지키는 날들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지키는 날이 있어요. 교회 개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이렇게 전 교회가, 전 성도들이 함께 지키는 날이 5월 마지막 주, 그래서 갈릴리 가족주일, 이렇게 또 기타 등등 기념해야 될 날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맥추감사주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름 그대로라면 보리 추수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좀 잘못 번역돼서 보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기로 보면 밀을 추수하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밀을 추수하고 그 밀을 처음 추수할 때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6월절, 그러니까 그 6월절 이 다음 날인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7번 보낸다. 그래서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 7. 7번 보낸다. 몇라고? 7.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 물론 그 의미는 맥이라는 보리 맥자를 써서 좀 우리가 좀 혼동스럽긴 하지만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7 곱하기 7 하면 49. 49에다가 하루 지나면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오순, 한자로 순이 뭘 말하죠? 순. 예, 맞아요. 열순이에요. 열순. 그러니까 5가 열. 그래서 5 곱하기 10,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불려요. 물론 초실절은 좀 우리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리를 추수할 때도 초실절이라고 하고 49일이 지나서 밀을 추수할 때도 초실절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할 때는 밀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추수, 그런 점에서 초실절, 7일이 7번 간다는 의미에서 77절, 그리고 하루가 더 보태져서 10번에 10일이 5번 있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맥추절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는 감사주일로 보내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맥추절은 첫 번째 의미가 감사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그 절기가 시작됐다 해도 틀리지 않죠.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 씨가 자라고, 그래서 농작물이 되고 수확해서 우리가 먹죠. 그런데 이게 그냥 자라나요? 뿌리면 자라고, 뿌리면 자라고, 심으면 자라고, 그냥 우리가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논바닥이 막 거북이 등처럼 바짝 말라서 쭉쭉쭉쭉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요. 그런 데에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잘 자랄 수 없죠. 또 잘 자랐다 싶었는데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불어닥치죠? 네, 태풍이 불어닥쳐요. 그래서 그냥 벼이삭들이 이리도 눕고 저리도 눕고 물에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거두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린 폭우 때문에, 홍수 때문에 거둘 수 없는,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올해는 사과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이쁘기까지 하게 아주 그냥 제값을 받겠어 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우박,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냥 사과에다 구멍을 뽕뽕뽕뽕 내놓으니 이게 값이 쳐질 수 있습니까? 네. 뭘 말씀드리냐면 첫 열매를 거뒀다,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농부들의 수고도 있지만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걸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 농사가 잘 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농작물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절기들은 이 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추수감사절, 부활주일도 사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이고, 종료주일도 마찬가지, 성탄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죠. 교회에서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절기들은 다 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의 절기 또 이러한 맥주절을 지킨다 할 때에는 먼저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마 느끼지 못할 거예요. 뭘 느끼지 못하면 어른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세월이. 저도 못 느꼈었는데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해요. 아니 눈 깜짝했는데 벌써 1, 2, 3, 4, 5, 6, 6개월이 다 지났어요. 아싸 이제 방학이 오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러겠지만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영원한 방학이 자꾸 다가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1년 12달 가운데에 6개월이 벌써 우리도 생각지 못한 사이에 벌써 지나고 났는데, 과연 이 6개월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사는지 알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에 불이 나기도 하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또 혹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폭행이나 혹은 또 그 이상 가는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길을 가다가 공사장에서 뭐가 떨어질지 알 수 있어요? 아니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내 앞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리고,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보는 뉴스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나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오늘도 안전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그렇지 매일매일 위험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마치 함정처럼 엄청나게 많고 마치 덫처럼 우리 앞에 잔뜩 깔려 있어요. 마치 지뢰밭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6개월을 살아오는 동안 아무런 사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 외에는 다른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외에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보낼 때에는 여러분 모두 우리가 어리던 혹은 어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뭐가 감사한가를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돼요. 6개월 너무 멀어요. 그러면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한 달만이라도 내게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감사한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사가 단순한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감사만이냐, 이 77절 혹은 오순절, 이 날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어떤 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 종살이를 했죠? 지금은 이집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네, 400년. 혹은 또 430년이라고도 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람셋 창고 궁전이나 혹은 또 피라미드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노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누가 그들을 해방시키죠? 누가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죠? 모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도 잘하네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디로,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가나안이라고 하고,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그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무엇일까요? 힌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맏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죠. 뛰어넘는다란 의미의 이 뜻을 가진 절기. 네,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한자인데 알까? 6월절. 6월에 있어서가 아니라 뛰어넘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6월절. 영어로도 뭔지 알아요? 패스오버. 뛰어넘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자, 이 6월절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며칠이 지나냐? 성경을 가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그때를 첫 번 해로 잡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출발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3달 걸렸다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또 다른 번역,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원문을 보면 3월 1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대략 45일 혹은 47일이 나오죠. 그때 어디를 도착하느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시내산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우리 어른들이 입이 근질근질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묻는데 자꾸 대답을 하시네. 하여튼 좋습니다. 맞습니다. 시내산 그러면 뭐가 생각나느냐? 모세가,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기억나죠. 생각나죠. 맞습니다. 50일 만에 6월절 이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법을 받았다, 율법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1.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2. 잘 모르겠다. 뭘까요? 3번, 2번, 잘 모르겠다. 그래, 고마워요. 나도 잘 모를 뻔했는데 살펴보니까 이 법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법이 있을까요? 네, 법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법을 따라서 지켜야 되겠죠. 대한민국 사람이 저기 싱가포르 법, 혹은 저기 태국의 법, 저기 미국 혹은 일본의 법을 따르는 것, 이게 옳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법이다,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내 나라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77절, 이 오순절의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다 지나간 구약시대 이야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또 한 번의 절기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이건 정말 초콜릿감입니다. 초콜릿.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자, 목사님이 얘기를 할게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 그리고 10일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군요. 이단이 될 뻔합니다. 네, 맞아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잘 기억해놔. 내가 맞췄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 좀 이따가 난 누가 맞췄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고 재림을 하신 것이 아니고 10일 뒤에 재림이 아닌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리셨다. 이 내렸다는 말을 옛날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은 어려운 말을 잘 썼어요. 그래서 강림이라는 말을 써요. 도대체 강림,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오순절 그날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오신 날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증표로서 법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 50일 가운데 50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오순절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순복음 교회도 오순절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쓰는 이야기가 뭐냐면 펜타코스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50일, 바로 성령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또 다른 퀴즈입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답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언제? 예배 드리라고요? 네. 예배 드리셔야죠. 자, 다시. 답을 말할 뻔했네. 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목사님 방금 답을 얘기를 했는데. 뭐가 오시면서부터? 맞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신약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보리농사는 고사하고 저는 농사를 안 져요. 그런데 무슨 추수감사 또 혹은 보리추수감사주일을 보내나요? 이렇게 생각 드시죠. 저도 그래요. 저는 정말로 이런 농사가 정말로 싫어요.
아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수련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련원에 때가 되면 가야 했어요. 고추 농사도 짓고 계셨고, 감자도 또 옥수수도 뭐 이런 것들을 농작물을 농사하고 계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 어린이집 학생들도 거기 가서 감자도 캐고 옥수수도 따고 그랬던 거 참 즐거운 기억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가면 고추를 따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앉아서 하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하루를 따잖아요. 그래, 오늘 끝났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밭에 나가보면 다 새빨개요. 또.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 어려워. 네. 농사 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키지도 않고 또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감사였어요. 감사. 그러니까 지난 시간, 또 지난 날들, 지난 6개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면 할수록 마치 이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이러한 절기,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보낼 때에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율법을 받았던 이 날을 기념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구나 하는 이 사실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의 종 혹은 사탄의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엄청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온 지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픕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차라리 우리가 그냥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애굽에서 살 때가 참 좋지 않았습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바로가 모세가 데리고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는 생각으로 군대를 보내기도 하니까 그 쫓아오는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요. 그런데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면초가인 거예요. 그 상황 만난다면 우리를 왜 이끌고 나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애국 군사들의 칼창에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니까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오순절, 즉 성령님께서 오신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맥주절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살피고 또 그 말씀대로 알 수 있죠. 또 지킬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잊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그리고 잘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성경의 말씀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신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조명이 뭐죠? 비춰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고 깨달아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교회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지도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성도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러이러한 것이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뭘 믿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영원히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 특별한 은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감사할 수 있어요. 일상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백성으로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러한 모든 의미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날이 아니라 그냥 매년 난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의미를 알아서 일상의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나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날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다른 그 누구보다 특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정말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셔도 돼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감사하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러한 모든 의미를 부여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